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긴 하지만 여행도 갔다 왔고 하니까 그리고 마침 제가 생각했던 주제랑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주제랑 좀 맞는 것 같아서요. 우리 겸사겸사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찬양 시간이 제 생각보다 길었어요. 너무 은혜로웠나 봐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었어요. 성현이가 막 눈치 주는데 제가 더 했거든요. 길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좀 간략하게 그래도 은혜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번 선교여행은 체코, 독일, 파리로 이어지는 세 나라를 도는 선교여행이었고요. 테마는 종교개혁의 그 역사적 그런 것들을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두 명의 그림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사람은 얀 후스라는 사람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루터라는 사람이죠. 사실 프랑스에 가서 깔뱅도 봤지만 프랑스는 그냥 많이 보지는 못했고요. 하루 이틀 관광하면서 본 거라서 그건 좀 논외로 내려놓더라도 체코와 독일을 돌면서 야누스와 그 루터의 흔적들을 많이 따라가면서 은혜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루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얀 후스라는 사람은 잘 모르시죠? 얀 후스는요,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100년 전에 이미 기독교, 그 성당, 카톨릭 앞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신앙 앞에 바로 서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고요. 결국 그것을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서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종교개혁에 실패하긴 했죠. 그리고 나서 정확히 100년 후에 루터가 나타나서 그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실천해 결국은 이뤄낸 인물이 바로 이 두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하나는 야누스, 똑같아요. 야누스와 옆에 루터 동상들인데 야누스는 체코에 가면은 야누스 광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광장 가운데 서 있는 동상이고요. 루터는 저게 어딜까요? 루터는 하도 많은 곳을 다녀서 가는 곳마다 동상이 있고 가는 곳마다 저기가 있고 혹시 제 카톡 프사에 좋아요 누르신 분들 계시는데 거기는 성지도 아니에요. 호텔이에요. 호텔인데도 그 루터 동상이 멋있게 서 있어서요. 그래서 그 옆에서 사진 찍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넘겨보시면 많은 것 사진은 소개해드릴 수 없고요. 중요한 부분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기가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 반박문을 붙이고 그리고 독일어 성경을 저기 했던 비델베르크 성입니다. 넘겨보시면은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성문은 지금 그대로 있지는 않고요. 다른 곳에 옮겨져 기념처럼 저렇게 복원되어 있고, 그 옆에는 라틴어로 쓰여졌던 당시의 그 반박문을 카피해 놓은 카피본입니다. 넘겨주세요. 저게 바로 루터가 비델베르크 성에서 종교 개혁을 하다가 핍박하는 사람들을 피해 숨어 있을 때 그 당시 성경은 다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 상황을 타개하고자 루터가 열심히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했고요. 저 성경이 바로 루터가 번역했던 독일어 성경의 모습이라고 해서 찍어왔습니다. 넘겨주세요. 보름스라는 곳인데요. 루터가 종교개혁 때문에 많은 그 교황과 추기경들에게 신문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는다, 주장한다라고 선언했던 곳에 저렇게 루터의 발이라고 해서 신발의 모형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사진만 찍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저 신발 위에 서서 루터처럼 선언하고 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여기는 체코 프라하에 있는 가장 큰 대성당이에요. 이 사진이 사실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이렇게 세로로만 찍혀가지고 저렇게 나왔는데, 그림보다 엄청 더 커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안에 들어가서 천장을 보고 찍은 사진인데, 천장이 엄청 높고요. 그 높은데도 불구하고 엄청 아름다워요. 모든 교회와 성당들이 저렇게 예술 작품들, 아름다운 표현들, 그림들로 가득 찼는데, 그 당시 성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글이 번역된 후에도 그 유럽 지역에는 글을 모르는 문맹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자 성화로, 그리고 한 장 더 넘겨보세요. 교회마다 저렇게 스테인글라스가 표현되어 있는데, 저 스테인글라스도 사실은 글을 읽지 못하고 복음을 잘 그래서 익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 표현된 곳이에요. 그래서 노틀담 대성정도 갔었고 다른 성전들도 갔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가장 은혜 있다, 와 멋있다 했던 곳이 저 체코 프라하 대성당이었기 때문에 저 사진을 대표로 좀 보여드립니다. 또 있나요, 사진이? 없어요? 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멋진 교회, 멋진 성당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돈을 받아요. 교회 들어가는데 돈을 받아요. 왜 돈을 받을까?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에는 돈을 안 받아요. 주일에는 예배 혹은 미사를 드리면서 헌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방문하더라도 돈을 받지 않습니다만은 평일에는 저렇게 관람료를 받습니다. 왜냐? 관람료를 받지 않으면요, 교회가 성당이 운영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교회, 그 성당의 교인 숫자가 너무나도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2배, 3배 되는 엄청 큰 본당을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대성당이에요. 어르신들 10분, 20분 모여서 예배 드리신대요. 너무 기가 차고 궁금해서요, 체코하고 독일에서 지나다니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의 종교는 뭐냐? 근데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교회는 안 간대요. 교회는 얼마나 가요? 1년에 딱 2번 갑니다. 부활절, 크리스마스. 재미있는 건 체코에 갔는데요,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광장마다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체코에 오늘 이 축제의 날 제목 타이틀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기가 막히게도 무슨 타이틀이었냐? 예수님 승천일이래요. 예수님 승천일에 맞춰서 온 나라가 축제를 벌이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주일에 교회는 가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에서 신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예배가 사라져버렸어요.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봤던 성당들, 교회들은요, 그나마 상황이 나은 겁니다. 문화재로 나라에 등록돼서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과 준하는, 그것보다 못하지 않지만 나라에 이미 많은 교회들이 등록돼 있기 때문에 등록되지 못한 교회들은요, 지금 성도들이 없고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다른 목적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식당이 되기도 하고요, 유치원이 되기도 하고 학교가 되기도 합니다. 고가 높고 넓은 공간이라요, 서커스 하는 데서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서커스 하는 데서 그 교회를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이면 좋겠으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에서 자신들의 사원으로 쓰기 위해서 그 교회들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심지어는 술집이나 스트릿바 같은 곳에서 교회를 사서 그곳에서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가이드가 꼭 집어서 얘기하는 한 집이 있었습니다. 스트릿바인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벗고 뭐 이렇게 춤추고 하는 곳인데 타이틀을 그렇게 지났대요. 신성하지만 매우 타락한 곳. 조롱거리가 아닐 수가 없죠. 야누스라는 사람이요, 루터라는 사람이요,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렇게 세운 나라, 그렇게 믿음과 복음으로 세운 크리스찬들만 사는 나라인데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일에서 교회들이 무너지는 과정 가운데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이유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이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인구 저하. 믿는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들이 대를 지날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로 이슬람이나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애를 많이 낳는데 여전히.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나날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요, 신앙을 자기 중심에 맞춰버려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즐겁지 않으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등을 돌리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그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인주의, 편안주의, 이기주의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못하러 갑니까? 요즘에 TV만 틀면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하는 영상이 하루 종일 나오고 있는데 뭐하러 교회 갑니까? 집에 앉아서 TV 틀어놓고 그 영상 보면서 예배하면 되죠. 11조 감사원금 나 안 하지 않아요. 다 해요.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 내 신앙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최선을 다하는 부모여야 하는데 내 아이들의 학업이 우선이고 내 아이들의 성공이 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이 뒷전이 돼버리는 모습들이 지금 독일의 교회들을 퇴퇴시켰고 지금 우리들의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여로보암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로보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남쪽 유다로 내려갔다가 그곳에 정착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 단과 실로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예배드리는 곳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드리는 사람 입장에선 먼 곳으로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쉽고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편의를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예배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예배를 했어요. 절기도 지켰고요. 나름대로 예배의 규칙들도 잘 만들었어요. 예배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예배가 뭔지 몰랐던 거죠. 우리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요,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예배는요,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살아있는 생물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 생물을 죽이면서 온갖 곳에 피가 튀고 온갖 곳에 피비린내가 나면서 그 냄새를 다 맡아가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였어요. 예배는 편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갈수록 편한 예배, 즐거운 예배, 내 마음에 드는 예배 찾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요,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전 너무 기뻤는데 이렇게 하는 찬양도 우리 성도님들이 즐거워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떤 분들은 저것도 찬양이야? 저것도 하나님을 하는 거야?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저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경건하지 못하잖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면으로 본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예배. 마찬가지로 어린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경건하고 예배 의식하고 거룩한 것에서 분명히 부어지는 은혜도 있을 텐데 그런 무게감들이 싫어하는 청년들도 또한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헌신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청년들 찬양으로, 성가대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앞에 이렇게 찬양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사실은 아직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예배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예배에서 그 열정과 헌신이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교회도 머지않아 유럽의 교회들과 같이 돼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멀리 보지도 않습니다. 향후 30년 안에 유럽에서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교회를 살려야 되겠죠. 예배를 살려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이시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젊은 세대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남아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기쁨의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